100년 전에 출간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1억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경영자들의 필독서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1898년 쿠바를 놓고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할 때의 일인데요.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이 쿠바의 장군인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가르시아 장군이 도대체 정글 어느 곳에 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편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찾아서 이 편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럴 때 누가 얘기하기를 그 일은 르완 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르완 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르완 중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서 전해주라. 임무를 받았을 때 르완 중이는 그 가르시아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전혀 묻지 않고 바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사흘 밤낮을 달려서 쿠바 해안에 상륙을 하고 정글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한 3주 뒤에 드디어 그 가르시아 장군을 만날 수가 있었고 편지를 잘 전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굉장히 작은 소책자거든요. 불과 몇 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명령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영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참 그런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하가 있으면 좋겠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힘든 것이 있어도 힘들다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말씀을 수행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요, 순종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을 통해서 검증이 된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또는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면서 순종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 그게 자기 부인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의 사람 다니엘, 즉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니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살면요,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신뢰합니다.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그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임무가 있으면 누구를 시켜야겠다.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겨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시는 바로 그런 사람.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은 권세와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제국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 23년 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도덕적 부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졌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주전 539년, BC 539년 10월 13일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너질 때의 내용들을 보면요, 미스테리한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대 바사라는 나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었느냐? 심지어는 바벨론에게 분명히 협조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메대 바사 편을 드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 안으로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살해함으로써 드디어 바벨론 나라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벨사살 왕은 뭘 하고 있었는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잔치를 베푼 것은요, 백성들이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를 베푸는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었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 금 이런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탈취해 와서 그것들을 자기들이 신전 창고에 놔뒀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건들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바로 그런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왕들은 함부로 건들지를 못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 마시겠다 그러면서 가져오도록 했고, 그래서 이는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전에 그 그릇들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마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의 그런 신, 금, 은 이런 것들로 이제 나무, 돌로 만든 그런 이제 신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상의 이 모든 그 우상에 자기들이 섬기는 것들이 이 제국을 세웠고 우리 제국의 안위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지 못하고 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권력자의 오만함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신론자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소개해 볼 만한 내용이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전까지의 그 무신론자들은 주장이 뭐냐면 신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신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고 또 종교심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신이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 유명한 그 4인방이 있거든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슨, 뭐 이런 사람들 비롯해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인데, 그들이 말하는 이 새로운 무신론, 즉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뭐냐? 신이 없다가 아니고 신은 사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는 악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러다가 또 내가 그래도 한번 좀 찾아볼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예 그 신은
사악한 존재고 종교는 악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뭡니까?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보고를 내가 좀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차량 주차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로변에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차들 세워진 거 다 하나씩 찍어가지고 아마 민원으로 고발을 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무신론자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이전의 무신론자들은 조금 뭘 모르고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무신론자를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바로 이 벨사살 왕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막 찬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손가락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쓴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도 부딪히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겠지요.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죠. 렘브란트의 벨사살의 잔치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런 그 시녀가 술잔을 떨어뜨리는, 너무 놀래서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받거나 하나님 가볍게 여김을 받거나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요 전쟁에서 이겨서 법궤를 탈취합니다. 그 탈취한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사무엘상 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다곤 신이, 우상이 그냥 한마디로 절단나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두 손, 목 끊어지고 몸뚱이만 이렇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한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때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릴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좀 따라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술사들이 좀 따라하다가 도무지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 예츠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 뜻이 뭐냐면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벽에다가 마치 손가락 글씨를 쓰듯이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무슨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런 권능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어서요 십계명의 돌판에다 글씨를 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권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기록하셨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지금 잦아든다 싶었는데 또 증가세로 전환이 되어버렸죠.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나타나자 왕은 7절 말씀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점장이, 술사, 박사 다 오도록 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사, 술사, 지혜자들 다 오라 하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벨사살 왕도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글씨를 한번 해석해봐라.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 쓰여진 글씨, 우리 다음번에 이제 그 내용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죠.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크게 번민하고요, 또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형편이 되었을 때 누구도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 왕비가 찾아왔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왕비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왕비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알고 있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답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왕비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답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파손이 될 정도로 거기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니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 배에 죄수의 몸으로 탔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에는 아무도 지장이 없다. 다 생명을 다 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답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분명 합당하게 주관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자, 왕비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왕의 붙인 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높여서 모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다니엘을 이제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가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비를 통해 다니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비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니엘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이런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면 부르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인내하는 세월을 보내죠. 처음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가보려고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마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어떻게 요셉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왕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이제 오게 되죠. 창세기 41장 14절의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매.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요셉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나를 몰라준다라고 푸념을 하며 탓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고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가운데 있으면요, 누군가 불러내 줍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력을 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마치 다니엘을 부르듯이, 요셉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왕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 3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을 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억을 위해서 자꾸 말씀을 보는 거죠.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이 주제어입니다. 계속 모세는 반복해서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 심야기도, 지난 심야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지나간 세월 속에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들이겠죠. 우리가 기억하는데 두 가지, 은혜와 약속.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좀 흔들리지 않고 깊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러한 믿음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감으로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다는 것 너무나 귀하죠. 우리는 바로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는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즉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 알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하다는 말이죠. 아는데 그런데 연약해요. 문제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작동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신앙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지혜와 영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는 단단한 믿음을 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있는 직장이나 또는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